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관계가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가정은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흘러 넘칩니다. 자녀들도 그 안에서 정말 바르게 자라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죠. 그러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 가정에는 싸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다툼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스윗홈, 집이 아니라 집 구석이 되는 거죠. 올바르고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부부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느 시골 마을에 황소가 있었습니다. 이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고 고집이 센지 도무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네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다 시도를 해봤지만 이 황소를 한 발짝이라도 끌고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몽둥이로 매질을 해도 황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난폭해졌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허리가 구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파가 걸어옵니다. 힘겹게 황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황소의 배를 쑥 한번 만지더니 귀를 잡고 한번 싹 웃습니다. 그리고 이랴 하는데 황소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황소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황소의 주인은 황소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소신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원칙으로만 살 수 없어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상황에 맞게끔, 상대에 맞게끔 처신을 해야 큰 힘 들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 말씀은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한 몸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데 남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아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 말씀에 오늘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드리는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안 하세요. 1부 때도 아멘 안 하셨고요 2부 때도 아멘 안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그 인간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그에게 하면서 이 말씀 절대로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부부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남편이요 아내가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못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자기 길을 막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횡단하려고 찻길에 발을 딱 내려 듣는 순간 트럭 하나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끼익 하고 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트럭의 운전기사도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춰 세우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이 해삼
말미잘, 야이 강아지 XX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모습을 멀리 보고 있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갑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야?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아내들이 남편을 휘어잡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나는 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하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슈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테슈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또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너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아내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하는 이 원하고라는 뜻은요, 남편을 소유하기 원한다, 갈망한다, 남편을 지배하기를 갈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가만히 보면 아내들은 남편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 절대로 소유되지 않아,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어, 그 마음, 그 갈망의 마음을 포기해야 집안이 평안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남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 이런 성경 구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다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마나 소유하려고 꽉 잡고 있고 지배하려고 꽉 잡고 있는지 풀어놓아 다니는 것이 우리 남자분들의 소원이랍니다.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들 참 다루기 쉽습니다. 간단해요. 생각하는 것보다 참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무시하면 삐뚤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존중하여 세워지고 칭찬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요, 자기 뼈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해냅니다. 이렇게 다스리기 쉬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복종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복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하면 자발적인 양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두고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는 것을 후포타소마이, 한글로 번역했을 때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후포타손마이, 자발적으로 양보하듯이, 아내들이여 남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자발적으로 양보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이곳에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덮어두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존경하니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맞는지 그런지 그곳에 문제가 생겨서 언쟁이 생기다가 나중에는요, 자존심 싸움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50대 50 평평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50대 50 팽팽하게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덮어두고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두고 자원하여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둘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역할입니다. 결국 가정을 살려내고 가정을 지켜내는 역할이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은요, 모자라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남자들은요, 이 자존심이 꺾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압니다. 자존심 꺾이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갑니다.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센 황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지혜롭습니다. 사는 방법을 알아요. 지키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양보합니다. 후포타소마이, 자발적 양보. 이것이 남편을 다스리는 열쇠입니다. 남자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남편에게 드리는 아내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남편들이 지금 아주 우쭐합니다. 내가 그래 짱이지, 내가 머리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머리 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머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머리가 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 어떤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부르셨으니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느 곳이든 데리고 가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수님의 혈육이니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논쟁을 피고 서로 눈을 흘기고 싸움을 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머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자까지 섬길 줄 알아야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되는 남편들에게 또 말씀은 구체적으로 아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이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이 식어지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식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지금까지 가슴이 뛰면요, 그것은 부정맥이랍니다. 여러분, 걷다가 자꾸 아내 쪽으로 몸이 기울어집니까? 여러분, 관절염이에요. 어느 날인가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이뻐 보이십니까? 백내장 수술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달달한 커피를 아내와 함께 마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죠. 만났을 때 뜨거웠었던 그 감정은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젊었을 때 이성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 에로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휘어져도, 아내의 머리가 빠져도, 허리가 굽어져도, 뒤뚱뒤뚱 걸어도, 몸이 점점 불어나도, 조건이 없어도, 아무리 모아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그래도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의지요, 실천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갖은 모욕과 치욕을 겪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었던 그 교회는 사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사랑의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형편없고 초라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남편들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는 모욕과 수치를 겪어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겪어도 아내를 위해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가뿐히 지고 가는, 고통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쏟아붓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아름다워집니다. 아내가 이뻐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갖은 수모를 겪어내고 모함을 당해도 침묵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말없이 걸어가는 그 남편,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저의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 사이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이 얼마나 금슬이 좋으신지 매일 손잡고 다니시고, 제가 부모님 생각하면 둘이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례 마치자마자 아버님 입원하시고 위독해져서 한 달 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두 분이 주고받았었던 편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이 두 분이 왜 그렇게 금슬이 좋았는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쓰신 편지예요. 존경하옵는 당신께,
33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번 쓰지 않았기에 무엇라고 써야 할지 쑥스럽기만 하군요. 여보, 우리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젊은 시절 어려웠던 지난 날은 적은 봉급으로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하였지요. 양계도 하고 개분도 말려 인삼도 심어보고 벼농사도 하고 양동까지요.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네요. 여보, 진정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로된 것만 감사했지 사회적 지위에 너무 무관심했음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당신은 승진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며 한 해 두 해 기다리고만 하였지요. 기다리다가 지쳐 건강까지 잃어 병원에 가서 주사를 꽂고 누워서 이제 승진은 끝났구려 하며 눈물 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내조가 반을 차지한다 했는데 치맛바람도 필 줄 모르는 한심한 시골 안악이라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셔서 건강도 다시 회복하여 정년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당신의 마지막 휴가라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우리가 너무 늙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라도 잡을 듯한 용맹한 당신이 대동산 정상에서 협곡을 내려다보지 못하고 뒤뚱대는 모습이 애처로웠답니다. 여보, 이제 이 남은 짧은 시간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죽음의 길을 잘 준비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아주 영원히 삽시다. 당신의 사랑하는 경옥 올림,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편지에 답장을 하셨는데요. 아내에게 인생의 동반자인 당신에게 처음 쓰는 편지이기에 호칭도 어색하고 할 말이 너무 많아 어떻게 줄였을까 걱정이구려. 여보, 우리가 1964년 정월에 단칸방에서 사과 개쩍으로 찬장 삶고 송판으로 어리치고 이불 한 채로 신접살림을 시작했지요. 제일 먼저 사들인 살림이 개다리 소반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김치부세기, TV는 1970년도 당진에 살 때 구입했고 세간살이가 하나 둘 늘 때마다 그것을 매만지고 또 닦으면서 귀히 여기시는 당신은 천사였어. 여보,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애교는 없어도 진실하고 성실하였어. 직장 생활에 얽매여 항상 바쁜 나날에 세상에 취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던 하숙생 같은 남편을 불평 없이 뒷바라지하였고 박봉에 쪼들리면서 아이들을 밝게 양육하였으며 시부모를 모셔다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종갓집 맏며느리가 재래의식을 추도 예배로 바꿔 눕는 전도자이며 여장부였답니다. 이제 40년간의 공직을 떠날 날도 멀지 않았군요. 그간의 못한 신방과 문병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둘이서 전도도 하고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을 위하여 기도의 후견인으로 여생을 마칩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답니다.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는데 그림자같이 붙잡던 당신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안쓰럽겠어. 그러니 내 손을 꼭 잡으시오. 나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리이다. 당신의 당신 최동수 장로. 가만히 보니까 이 금슬이 어디서 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어요. 포타소마이,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인생 바쳐 사랑하는
그 영적인 힘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참아줘서 같이 있어줘서 그리고 덮어놓고 사랑해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덮어놓고 사랑하십시오. 덮어놓고 양보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합시다. 여보, 사랑해, 미안해.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